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비침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리의 그 콜들이 뜨면 저녁 한때 요즘에 코로나라서 더더군다나 더 이 손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생활은 많이 그렇게 이렇게 풍족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그 대리운전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정치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갈아타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루에 대충 보면 한 6개, 7개 정도 콜을 갈아타게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여러 고객들이 있는데 뭐 시정 일관간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일행이 있으셔서 자기들끼리 둘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끔 저 혼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말을 걸어오시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정치 얘기를 꽤 많이 하셔요. 근데 하나 기억나는 분이 어떤 분이 이래요. 조심스럽게 아, 기사님 그냥 가는 길에 재미삼아 하는 건데 아유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기사님 생각하실 때는 누가 덜 나쁜 놈 같아요? 아 이분들이 복잡하구나. 지금 이제 대부분 타신 분들 고객님들이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예요. 젊은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인데 50대, 60대 정도 되면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정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호들이 있겠는데 굉장히 복잡해 하시는 것 같아요. 묻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 덜 나쁜 놈 같아요? 누가 더 좋습니까?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 놈 같아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마치 국민들은 지금 누가 덜 나쁜 놈인가? 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후보들은 안 한 것 없이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라는 거를 경쟁이나 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조용히 가는 가운데서도 이제 어차피 차는 그분들 차니까
하면 이제 라디오가 이렇게 켜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뉴스나 아니면 정치 시사 프로그램들을 꽤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쨌든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듣고 가면서도 참 마음에 많이 화가 나요. 예. 예를 들어서 뉴스다. 그럼 뉴스가 뭐 한 예를 들어서 30분이다. 그러면 30분에 한 20분 정도는 아시다시피 정치 뉴스예요. 정치 뉴스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전부 다 오늘날 되고 있는 누가 더 나쁜 놈이냐라는 그 내용들인데, 심지어는 뭐 어떤 그 사람들 외에 어떤 그 예측에 대한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저런 가십거리밖에 되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30분이라고 하는 그 정규 방송 시간에 20분 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차지할 만한 비중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듣고 나누고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들의 대부분들, 우리 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비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는 저는 아주 화가 납니다. 저는 이제 요 택배 이 대리를 하기 전에 택배를 또 했었거든요. 택배를 하면 이제 아침 시간은 거의 대부분 그 자기 물건 빼는 시간입니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시간에 이미 사실은 택배 기사들은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아침에 이렇게. 그래서 뒤늦은 그거 다 마치면 뒤늦은 아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5층, 3층에 가면 이제 식당이 있어요. 예, 식당에 이렇게 가서 뒤늦게 한 10시, 11시 뭐 그 정도 돼서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미 꽤 제가 6월 달까지만 택배를 했으니까 그 이전 얘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선 때죠. 근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선 때에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TV가 켜져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꽤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참여했고, 정말 청년 시절부터 굉장히 정말 열혈 정치의 그 노력들을 했던 사람인데, 택배 기사로서 살면서 제가 TV를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놈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얘기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하는 그런 정치, 이게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안식일마저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인데, 오늘 가만히 정치를 보면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국민이 정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게 봉사해주기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정치가 애들한테는 쉽게 보여주면 안 되는 19금 문화, 19금의 문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들으면 부끄러운 사기 얘기, 폐륜, 권력남용, 성범죄, 안 걸려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렇게 아니, 들춰내기가 부끄러워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리고 애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선거 연령도 점점 내려지고 19금 문화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속상합니다. 뭐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 혐오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한참 운동하고 그럴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의식 없다. 지금 정치 혐오주의를 부추기는 거냐?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바닥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이렇게 느껴보니까 정말 우리가 상층부의 관점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것을 제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대선 행동에서도 활동하는 부분들이 어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올인하거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무엇이 더 하나님 뜻에 합한 그런 정책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제안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의 더 좋은 의미에서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후보 진영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허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관심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정치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에 있어서 우리의 정치 활동,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정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의 가운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치의 방향을, 뭐가 정치냐, 우리가 익숙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관행적인 정치 판도, 정치 공학적 판도, 이것에 대해서 뭐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조금 더 나쁜 것 같다 라는 그 정도의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정치가 뭘 하는 거냐,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정치냐 라는 그런, 그야말로 좀 더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어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 민족은, 우리 왕국은 정말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믿었겠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들은 이미 부패해졌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차례차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다윗의 성이 둘러싸고 있었던, 여기만은 성역이다라고 믿었던 남유다마저도 철저하게 깨어졌죠. 남북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서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다니엘은 그나마 인재라고 해서 인재로 뽑혔죠.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 두 왕조에 걸쳐서 여러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두 왕조를 섬기면서 두 왕조를 거치는 수많은 왕을 섬기는 고위 관료로 살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도 보듯이 잡혀온 이국 땅에서, 적국의 이국 땅에서 잔치판을 벌여놓고 제주를 부려봐야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국 땅에서 식민지 백성이 어느 왕국, 어느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에게 무슨 큰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예전에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니엘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고위 왕 관리가 되었다. 자,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그 환경을 뚫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았지만, 과연 그것이 다니엘서의 교훈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많은 동족들이 죽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혼자 높은 관료 생활을 했다, 의호식했다. 그것은 다니엘 교훈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 뭐 그 사람이 직접 정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정치의 왕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정치인의 그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바벨론의 유명한 정복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세계사적으로도 알고 있다시피 정말 뭐 신바벨론 제국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뛰어난 그런 왕으로 보여져 있는 정점을 찍은 그런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라도 자기 스스로 그 권세와 풍요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제국은 얼마나 찬란하냐 라고 그 생각 속에 만족하면서 안락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 5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평강할 때, 내 집에서 평강할 때, 꿈인지 환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받은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총 출동해서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이 들어오죠. 꿈의 내용을 왕이 설명합니다. 세상의 땅의 그 큰 중앙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계속 커져서 얼만큼 커지느냐 하면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다. 그리고 나무와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도 아주 풍성해서 공중에 날아다니던 모든 새와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깃들이면서 거기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순찰자, 감찰자가, 온 세상을 감찰하는 감찰자가 나타나서 이 무성한 나무를 7해 동안 나무 밑동이만 남겨놓고서 처참하게 없애버리고 모든 짐승들도 다 쫓아버리고 그 나무가 자기의 주제를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심상치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꿈을 꿨다고 하면 이게 뭐야? 이거는 좀 겁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아마 그런 마음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지금 그 얘기를 알고 싶은 거죠. 도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과 더불어 그의 입을 통해서 정치의 본질을 듣게 하는, 다니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교훈이 두 가지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사람의 나라가 당장 볼 때는 아무리 강하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영원히 그 위세가 이어질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시간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그것을 한치도 이탈할 수가 없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 땅의 통치자들은 그걸 당연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역할들이 크게 주어지다 보면 그 크게 주어진 역할 속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기가 그 진짜 주인인 것처럼 까불다가 쫓겨내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다니엘은 세계사적으로 지금도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어마무시한 제왕들 앞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 다니엘은 시종일관 자기의 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세계사를 뒤흔들 만한 어마무시한 왕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종일관 너희들보다 더 큰 왕이 있고 그 왕의 다스리는 진짜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렇죠. 그 말이 맞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이 다니엘의 교훈을 알고 있으니까 머리를 끄덕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의심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치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겠지. 3000년 전에는 그랬겠지. 2000년 전에는 그랬겠지. 그럼 우리의 정치 현실은 안 그렇지 않냐. 여전히 세도가는 펄펄 날고 있고, 여전히 못된 놈들은 사기치고 권력남용하고, 그런데도 처벌도 안 받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참 올해는 공교로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역사적인 한 시대의 획을 거뒀던 두 사람, 전두환, 노태우 다 죽었죠. 12.12 얼마 전에 끝났죠. 지났죠. 근데 이제 노태우가 죽었을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땐 더 마음에 한을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속상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결국은 노태우는 자기가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나 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사과 비슷한 행동들을 조금이라도 느꼈지만, 전두환은 그 실체 중에 실체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했던 그 사람에 비해서는 끝까지 한마디도 사과하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냐. 아니 도대체 이제 전두환이 죽었으니 우리의 이 한은 어디서 푸냐. 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미 다 그 세월들을 지나와서 느꼈지만, 전두환이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뭐 이례재단 만들어 놓고 뭐 하면서 자기가, 노태우가 이제 당선자가 됐으니까 자기가 주물럭주물럭 했던 그 2인자가 당선이 됐으니 나는 물러나도 나는 상황 전하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온갖 천문학적 돈들을 꼽을 쳐놓고 자기가 그 다음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던 판에 친구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 자신도 보호해줄 수 있는 여소야대 정치가 돼버려가지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막이 힘이 없는 거예요. 백당사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실은 30년이 지났지만 30년 동안 전두환 씨는 자기 안방에서는 여전히 장세동도 불러놓고 신군부 주역들 다 불러놓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가끔 대구 내려가가지고 박수도 받고 그랬겠지만, 사실은 자기 신상 다 털렸어요. 자기의 실체 다 털렸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모든 지지자와 추종자들이 또 존경했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전두환 편에 서면 내 정치 인생도 끝나겠다. 내가 저 편에서 지지하고 박수치다가는 아이고 내가 내 인생 누리지 못하겠다 하면서 슬금슬금 다 도망가면서 예전에 함께 있었던 몇몇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요번에 장례식 때도 얼마든지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들을 보면 가서 문전성시하면서 조문할 것 같은 사람들도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역사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어요. 아무리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서는 전두환은 어떤 사람들이다. 역사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는 전두환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1.1핵도 흠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두환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을 당연히 받고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는 1.1핵도 흠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당신의 시간표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보여지든 보이지 않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는 기껏해야 4년짜리, 기껏해야 5년짜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러면서 마치 영원토록 온 세상을 자기가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제가 허망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사실 우리가 정치 그 판에 문민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선제를 하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리도 정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고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발전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더 이상 이 판 자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판이 아니에요. 이미 아닌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허수아비 대통령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정치를 성대화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도록 감찰하는 하늘의 감찰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본문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의 첫 번째 다니엘이 했던 얘기는 진짜 충성할 왕국과 왕이 계시다라는 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실 정치가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 믿도록 하는데 정치의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치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전도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 믿으세요. 국회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는 것밖에 없겠죠. 결코 이 세상에서 세속화된 우리 이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의 역할이 전도하는 것으로만 일원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선한 다스림을 지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세속 정치에 바라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27절입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 아무튼 어쨌든 정치는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옳은 자는 옳다 하고 그른 자는 그르다 판정해 주어야 그게 정치죠.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약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뭔가 석연치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해야 정치입니다.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이 쌓여서 한이 될 때 그걸 풀어주는 게 정치죠. 쌓여 있을 때 풀어주는 게 정치입니다. 이게 뒤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요 어디서 억울함을 풀지를 못하죠. 그리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막가파처럼 됩니다. 막가파처럼 돼요. 그 증오를요 풀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엉뚱하게 아무데나 풀어요. 증오를. 두 번째는요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아이고 선하게 살아봐야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국민들이요 한탕주의에 빠집니다. 온갖 도박판에 다 빠지게 돼요. 우리 정치원 우리 현실이잖아요. 아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니 그거와 상관없는 뭐 정치 얘기를 꼭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포츠와 관련돼 있는 것만 요즘엔 스포츠 댓글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요. 그냥 뭐
욕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 관계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관계는 여가부를 없애라, 여자들도 군인 보내야 된다, 누군 죽여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인터넷 댓글에서 풀어요. 왜요? 증오를 풀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다 칼 들고 나가서 사람들 죽이면 자기가 처벌받으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인터넷 익명의 공간에서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예요. 또 어때요? 온 국민들이 빚내서 부동산하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경마 로또에 다 빠집니다. 왜요? 정상적으로는 먹고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정치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어줘요. 그래놓고 우리가 4년짜리 국회의원, 5년짜리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정치의 내용, 정치의 의미, 본질 되찾게 해야 됩니다. 둘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저 공자님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이다. 인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은 긍휼이 마음, 팔복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치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남은 것은요,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승부욕만 남아있어요. 정치가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도록 하는 것,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 정치의 핵심입니다. 정치가 그 본질을 되찾도록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도록, 긍휼히 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셋째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죄를 사하고 또 죄악을 사하소서.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죄를 사하라. 이런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기 권력의 한계를 알아라, 겸손할 줄 알아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정치는요, 권력의 중심입니다. 권력 갖고 하는 거잖아요. 위임받은,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대리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그 권력이 진짜 자기 건 줄 압니다. 우리도 휘둘러 보면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도 목사이고 뭔가 작은 조금 뭔가 이렇게 뭘 해보면 거기에 이렇게 심취될 때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뭐가 움직이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우쭐할 때가 있는데, 심지어 그것을 수십 년 하면서 이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정치는, 권력은 자기의 것이죠. 그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가 부패하는 첫걸음은 언제나 교만인 것 같아요. 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다 시작할 땐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민주화 운동하고 엄청나게 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 저는 그들의 초심을 믿습니다. 30년 전에 그랬어요. 4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요? 한 십수년 휘둘러 보니까요, 권력이 자기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요, 잠깐 선거판 앞에 되면 청소부 손도 잡아주고 떡볶이도 먹고 그러지만, 그리고 나서 당선된 이후에는 계속 국회, 집, 정책보좌관, 대통령, 청와대 이런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구름 위에 상층부에서만 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들 정치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지금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만히 보면요, 여당 야당이
정권이 뒤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상대 당이 잘해가지고 상대 당의 그 능력에 의해서 실권이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쥐들이 힘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때 그 이만큼 돼 있는 힘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졌어요.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말기에 어땠습니까? 열린우리당이 152석 단독 과반수.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서 바로 정권 넘어갔고요.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작년에 총선 163석 정권 얻었죠. 국회 진출했죠. 지방정부까지 명실상부한 민주당 국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저쪽 당도 그래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때 별명이 뭐였어요?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아니,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선거는 다 이겨. 선거는 다 이겨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실각했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지가 교만에 안방 정치하다가 스스로 떨려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만한 자를 그만두고 보시질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 힘이 최정점에 달려있을 때 상대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형태로 끝나더라고요. 우린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박정희도 그렇게 죽었구나. 존재하고 있던 모든 임금들, 세상의 모든 왕은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어느 날 장기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기판에 수없이 많은 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병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상대편 말을 딱 잡아먹었어요. 와, 역시 나는 위대해, 훌륭해. 또 저쪽에서도 또 다른 알이 딱 잡아채가지고 뭔가 성과를 이뤘어요. 계속 이런 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던 왕이 웃기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야, 니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너희들은 죽어도 이 전체 판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나 왕인 나는 내가 죽으면 이 판 끝나.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훌륭해. 라고 그렇게 우쭐댔습니다. 근데 그 장기판 알들의 모습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던 장기 두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아이고, 이 알들이 되게 웃기는 행동들을 하는구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장기판을 뒤엎어버렸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역할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감찰자입니다. 우리의 일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땅의 정치가 결국은 하늘의 진짜 정치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수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장기판의 알들이구나.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는데, 진짜 하늘에 정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정치하시는 분이 정치하는 뜻에 맞게 하면 이 땅의 정치도 행복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늘 순찰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정치 일정의 마지막 끝판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보면 두 유력 정치인에게 감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면 두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이고, 정치에 별로 기댈 게 없네. 이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 사람 뽑아도 저 당을 뽑아도 그거 자체는 별로 희망이 없네 라는 말을,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이 판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정치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어느 당이 되면 되겠다. 어느 사람이 되면 되겠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치의 근본적인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쏟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음 판에서는 뭔가 격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흔들릴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늘 감찰자로서의 역할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나도록 땅의 정치는 하늘의 정치, 진짜 정치하시는 분의 그 뜻을 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믿고 드러내는 것과 또 동시에 그 하늘의 정치하시는 분의 그 마음에 따라서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긍휼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의 한계를 깨닫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는 4년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5년짜리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그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큰 왕의 뜻을 구하는 정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특별히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지 않아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딴 거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떠오르고, 또 뭐 어떤 성도님 생각하면 교회의 어떤 현실을 생각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떠오르는데, 정치를 생각하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저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만큼 기가 막힌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리해 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찌됐든 결과가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정치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19금 문화, 아니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치에 꿈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도 정치해라, 너도 선한 정치인이 되라 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보지 마, 넌 알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안 돼.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거짓말 정치, 분열의 정치, 이 마이너스의 정치, 때려 부시는 정치, 이런 정치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치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원래 정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